우리 찬양을 통해 성도들은 은혜 받고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는 지금껏 사랑을 공급받고 필요한 것들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린 것도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바로왕이 히브리 노예들의 아기들을 죽이려 할 때에도 석 달이나 집에 숨기고 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석 달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는데 그것도 그들이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왕에게서 그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일강 바구니에 아기를 띄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잡히면 죽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를 건져내 주옵소서. 끝까지 바구니에 그를 실어 나일강에 띄우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그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는데 원수 바로왕의 딸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건지시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손을 통해서도 그를 건지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한나도 보면 사무엘이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성전에 맡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입던 에봇을 지어 입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되게 하는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키기를 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그의 고백은 늘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늘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나도 내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사는 데 있어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히 가장 비교할 만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부모도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차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누리는 집, 건물, 도로, 필요한 물건과 차 등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듯 이것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 노력과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과 부모만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허물과 죄가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분은 하나님과 부모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잠시 그래서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낳는 방법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호되게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살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 일어나
괜찮아. 어렸을 때 매트리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회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켓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영상 잘 보셨지?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며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기 다리 없는 세진이를 걷게 한 것은 그가 낳은 것도 아니고 입양한 아이를 부모처럼 키운 양부모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부모의 희생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부모의 눈물이 있었을까요? 내가 내 자식의 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공경의 원래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로 그 뜻이 무겁다 또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녀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처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경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 세대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는 절대 그 가정과 나라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지혜와 축복이 거기서 나오고 땅에서 그 민족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봤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대부분이 두 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첫째는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지혜가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지혜의 원어 뜻이 레부 쇼메와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판결할 때도 여인들의 말을 먼저 잘 듣자, 거기서 지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에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From not younger generation, 자녀 세대가 아니라 바로 노인과 엘더들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에도 이것이 나타나며 욥기서 12장 12절에는 지혜는 노인들에게 속하며 노인들에게는 이해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르호보암 왕 때 보면 그가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 성전 건축으로 공사와 세금에 지친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대답할 것을 약속하고 먼저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게 되는데, 그들은 왕이 먼저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조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이 노인들이 조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다시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한 것은, 왕이여 그들에게 말하되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 짐과 세금을 더 크게 물게 되었는데 그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진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약해져 각각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세대는 절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경험을 무겁게 여기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그 민족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의 역사는 자꾸만 부모 자식 세대 간의 갈등, 분열을 일으킵니다. 요새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자녀 세대가 다시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봐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 모든 것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6계명인 살인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7계명인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8계명인 도둑질은 물론 9, 10계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현대 시대에 전문 지식을 자랑하기 전 먼저 이전 시대의 삶을 더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영화를 보는데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영화나 넷플릭스를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보신 배우이실 것입니다. 그는 한국인 2세로서 현재는 미국 최고의 인기 배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민자 2세로서 이민 1세인 부모의 삶을 더 이해하고 특별히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된 것은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나리라는 영화를 맡으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한국 이민 가정의 삶을 매우 잘 표현하였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영화에서 스티븐 연의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악한 소주로 내려가 당시 이민자들이 많이 하던 병아리 감별, 암수 감별사 작업을 하며 먹고 살게 되는데 3초 만에 병아리의 암수를 구별해야 하는 이 작업은 상당히 고된 작업으로 당시 이민자들이 많이 하던 직업이었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한국인 2세인데 미국 정착 당시 그의 아버지의 실제 직업이었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배우 스티븐 연도 한국인 2세로서 이 캐릭터를 연구하며 그의 아버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미국 문화에서 자란 자신과는 달리 한국식 마인드를 가진 아버지와는 커가면서 점점 공감대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이민 온 이 배역을 연기하며 낯선 미국 문화에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아버지의 삶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스티븐은 부모님과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는데 영화가 끝나자 그의 아버지는 스티븐의 어깨에 손을 얹게 되었고 그때 부자가 처음으로 함께 흐느껴 안고 흐느껴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민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미국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가정이나 이 같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문화와 세대 차이 때문에 거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자녀가 부모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나 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고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아무 조건도 단서도 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러므로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있습니다. 세대 갈등과 가족의 화합은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먼저 그들이 부모 세대를 공경할 때 모든 사회 내의 갈등들이 해결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대부분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어버이날을 맞아 요새 제 아버지가 신장이 매우 좋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셔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버이날을 맞아 무엇을 해드리고 싶은데 애들 키우느라 경제 사정이 빡빡해서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모아둔 돈이 있어요. 그래? 얼만데? 나 몰래 언제 모았지? 그리고 보니 나중에 자녀들이 20살 되면 대학 등록금을 벌써부터 마련한다고 매달 얼마씩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좋아. 지금이 중요하지. 당장 깨자. 통장을 깨니 3,000불이 나왔습니다. 야호 잘됐다. 환율을 보니 미국 달러가 높은 것입니다. 잘됐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제까지 제주도로 여행을 쉬러 가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받은 게 훨씬 더 많아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 희생과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잊지 못하는 것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의 삶을 경험을 더 나아가 아픔까지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공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그것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